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탄 자들이 그 검고를 탄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의 계적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시민들에게 황제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절하도록 명령했어요. 근데 이 명령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그 명령을 불복종하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의 불복종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어요. 그게 뭐냐면 사자굴에 던져줬고 또 화형에 처해줬고 심지어는 죄를 만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 고난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배도하는 일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황제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싶었어요.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있을 일들을 계시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 계시받은 말씀을 묵시문학으로 구성해서 편지 형태로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묵시라 하는 뜻이죠. 또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편지 형태로 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도 말씀해도 계시잖아요. 그 묵시문학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아주 무서운 책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다라고 오해를 하게 됐어요. 특히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성경 66권 중 한 권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분명한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한에게 가장 먼저 이때에 성도들, 신앙을 지킨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먼저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요한이 어린 양이요, 시온산에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어린 양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이란 바로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대요.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14만 4천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숫자잖아요. 그죠? 신천지가 사랑한 숫자 맞죠? 그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묵시 계시는요. 문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묵시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숫자나 어떤 기호를 상징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안 읽었지만 7장에 보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7가지 인 심판이 나와요. 근데 6장에는 6가지 인 심판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 인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8장으로 가서 8장에 인 심판이 나오고 7장에 갑자기 심판이 중단이 돼요. 심판이 중단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우리 7장 우리 주보에 제가 기록해 놓았죠. 말씀. 우리 7장 2절에 요한계시록 7장 2절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인이 뭐예요? 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을 찍는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이 어떤 도장이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속장이한테 도장을 딱 찍으면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딱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도장을 찍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들 때 그죠? 세롬이가 자기 이름을 세범이 딱 찍었어요. 그럼 그 통장과 돈은 누구 거예요? 그 주인, 돈의 주인은 세범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숙정이가 집을 하나 사서 집을 계약을 하면서 자기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집은 이 집의 주인은 숙정이 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셨단 말은 이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수가 이스라엘 지파별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근데 한 지파별로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숫자에 대한 의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2나 10 이런 숫자는 충만한 수, 완전한 수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에 12,000명이라는 뜻은 12 곱하기 1000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에서 3번 반복하거나 또 곱한 수는 충만한 수다, 완전한 수다. 그러니까 어떤 상징을 말 때 완전하다, 완전히 많은 숫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곱하기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3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지파를 합하니까 그게 14만 4천 명.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셀 수 없이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수많게 모여 있다는 것이 그런 그 환상을 지금 본 거예요. 근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즉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옆 사람 이마를 한번 봅시다. 옆 사람 이마 잘 봐요. 이마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아유, 보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 이마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사실 성령의 나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해놨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치심을 받았대요. 자기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찍힌 도장은 지워지지 않듯이 한 번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해져서 성령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목사, 집사 이런 건 직분이에요. 근데 우리 정체성은 동일하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바로 오늘 보면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것은 여러분 육적으로 어떤 간음하거나 음란에 빠지지 않은 어떤 성적, 육적인 순결과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영적인 순결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상징합니다. 근데 바벨론을 어떻게 부르냐면 음녀라고 불러요. 뭐예요? 음란하다는 뜻이에요.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음행과 정욕을 따라 살게 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 어디든지 어린 양을 따라간대요.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을 주인으로 삼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로 인도하겠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고난의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부활의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황제를 숭배해도 우상을 숭배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자기한테 유익만 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했죠?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천황이 나의 신이 주님이다 신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었잖아요.
요한의 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요. 신앙을 지키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을 지켜냈어요. 그런 신앙을 지켜내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를 교회 다닌다고 감옥에 집어넣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을 지키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지금은요.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 숭배가 대표되는 게 뭘까요? 아마도 돈이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으로 사람을 가치를 정해요. 돈으로 행복의 기준을 정합니다. 돈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심지어는 가론유다처럼 돈을 준다고 하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주인으로 숭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적인 삶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실족하고 시험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은요.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여졌고 성령께서 친히 인을 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만 산다 그래요. 한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힌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9절 볼게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러분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래요. 짐승의 이름이 적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짐승이잖아요. 짐승을 주인으로 따른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짐승이 누구냐면 이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통치자, 바로 황제죠, 황제. 그리고 이 짐승을 부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만 짐승을 따른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 두 부류가 서로 섞여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터에서 신앙을 순결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순결하게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들의 삶의 필수가 뭐겠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성경의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시대도요. 짐승을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하고 가난했어요. 너무 고난이 심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양불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니까 운막 땅을 파고 거기서 살고 일반 사람들처럼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면서 너무 궁핍한 삶을 산 거예요.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겠어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황제를 숭배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유혹이 날마다 찾아왔을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으로는 무엇을 보여주냐? 그 짐승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천사를 보내서 보내주시는데 첫 번째 천사가 전해요. 우리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금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느냐는요, 곧 누구를 주인으로 경배하느냐의 문제예요. 황제를 두려워하면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천사가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황제도 지금 눈에 보이는 황제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황제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 진짜 주님으로 믿고 두려워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이자 온 세계 민족에게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신앙을 지켜야 하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 두려워하실 분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영원한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 쾌락을 따라 짐승을 경배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고난을 받는 것, 죽으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이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짐승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 천사가 다시 외쳐요. 뭐라고 외칠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두 번째 천사가 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무너졌대요. 뭐가 무너졌대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여러분,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살용한 대표적인 나라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이었던지 그 누구도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영원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예언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바벨론은 무너져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총칭을 의미해요. 상징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는 로마 제국,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이 역시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면 사도 요한의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교회가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교회가 소멸되고 사라질 것 같아요. 성도들은 영원히 망한 것처럼 보여요. 짐승이 섬기는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고 그들이 영원히 다스릴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천사가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사라지는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아라. 없어질 돈을 따라 살지 말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을 지켜야 또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은 무너지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따른 자들 종말이 어떻게 될 건지 확실하게 보여줘요. 우리 9절부터 12절,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이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악한 짐승과 그 우상 마귀에게 경배한 자들의 종말이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옥이죠. 영원히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영생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영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영생하는데 어떻게 영생하냐? 그들은요,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서 밤낮 쉬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영생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 잠시 고통을 좀 안 느끼고 싶은데 영원히 고통을 느끼는 것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어떤 영생을 누릴까요?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짐승을 섬기지 않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고통을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대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한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킨 성도들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함으로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의 불구덩이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 나라에서는 짐승을 섬기는 자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지만 성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 땅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견뎌라, 지금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요,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두 가지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삶이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두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이 땅에서 인내하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늘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성령, 우리 인침받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인내하고 신앙을 지키고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이 가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나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내가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경배받기에 합당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누릴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힘인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 늘기쁨 교회 성도분들 그리고 저도 우리 이마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찍힌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정체성이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게 하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늘기쁨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을 따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예배하고 마지막 그날에도 영원토록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